자, 오늘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오늘 팔복으로는 두 번째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팔복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건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서 내가 가난해져야 되지, 오늘도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주일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간사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이 말씀은 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원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하니까 받으라가 아닙니다. 그게 기복입니다. 내가 행위로 인하여 이만큼 애쓰면은 복을 받겠다. 그래서 기복적인 믿음, 구약의 산을 부수시는 신약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부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애쓰니까 너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천국이 너희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은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을 명확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복이 이렇기 때문에 이 복으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세요. 시간차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은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나 too late, 늦었죠. 죽지만은 그땐 깨달았지만 구원 열차는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심령이 바닥나는 거예요. 깨져서 끝났구나, 파산됐구나. 그걸 죽을 때 아니까 이미 구원의 시간표는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끄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의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 가운데 여섯 가지를 감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지형이고 의의 핍박받는 자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여서 완료가 되는 것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이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오늘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미래형이거든요. 그는 장차 한참 후의 미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만들게 되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말씀의 이 구조와 말씀의 뼈,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도 이제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날은 아무리 설교 시간을 길게 해도 40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뭐 길게 봐서 45분 정도요. 사실 그래서 화요일 날에도 그는 1시간 정도 메시지가 전파됐고,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보니까 1시간 정도의 분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의 메시지의 수준을 올리려면은 수요일과 금요일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이 들린 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회중의 메조리티를 이룰 때 교회는 주일날에도 조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적인 말씀들이 들려지고, 심지어는 팔복이 모르는 사람도 주일날 와서 그 회중 속에서 묻히고 그 말씀의 실력이 있는 자 가운데 있다 보면은 결국은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늘 똑같으면은 실력이 있는 자도 떨어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걸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 좀 저도 힘은 들지만은 이번에 10번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2023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가는 실력을 쌓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한 번 들으시면 안 되면 두 번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어지는 두 번째, 채워지는 첫 번째가 애통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원어적으로 번역한다면은 복되다 애통하는 자요, 마카리오스 호이라 그랬죠. 마카리오스가 첫 번째 말씀이란 말이에요. 토부에 의하여서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되다, 행복하다의 토부가 처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마카리오스, 복되다 애통하는 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생략됐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순서인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통하면은 위로를 받을 것이가 아니라 사실은 대등절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도 이 말씀은 무리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애통하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위로받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는 문맥적인 문법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너희가 위로를 받는 자다. 왜냐하면은 애통하기 때문에 너희가 애통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당연히 위로를 받는다. 조건절이 아니라 두 절이 대등한 절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가난이란 단어가 푸토코스였죠. 그 영적인 완전 파산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붙잡고 있었던 게 돈이었는데 영적 파산이 복되다고 하니까 정말 팔짝 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애통이란 단어는 바로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펜세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복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일단 붙잡으면은 왜 이 말씀이 충격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 성경에는 애통이란 단어가 9개 정도가 헬라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쓰신 이 애통이 가장 최상급이에요. 가장 힘든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찐해, 일단낸 게 뭐 지나가다가 누가 개가 죽었대, 옆집 개가 개 죽어도 우는 분 많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친척이 누가 먼 친척이 죽었어, 뭐 3단계 4단계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교우가 돌아가셨어요, 뭐 5단계 뭐 이렇게 간다면 그 9단계 최등급에 가는 게 뭐냐면 펜세오인데 뭐냐면 자식이 죽었을 때예요. 이게 펜세오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두 가지가 뭐예요? 가족과 돈이잖아요. 그 가족은 뭐예요? 라마에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받기도 조차 거절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녀죠. 이거는 오늘날 뭐 우리에게도 당연하겠죠. 누구든지 여기 대한 슬픔은 뭐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 자녀를 잃은 애통을 가진 펜세오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렇죠. 자, 말씀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가려면은 충격받은 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전혀 나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 표정이라 해서 내가 더 놀라는 지금 표정, 이런 그 말씀에 이렇게 감정이 유입되려면 여러분 영화를 잘 보는 분이 있어요. 드라마 잘 보는 분. 드라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 매일마다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남자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만큼 감정이입이 잘 되는 케이스가 그거거든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얼마나 충격일까. 역설 중에 역설이죠. 펜세오가 복이라니까. 자녀를 잃어서 아파서 우는 게 복이래요. 그게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 애통을 좋아하는 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미를 준 이유는 애통이 사라졌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유아들의 죽음이 왔을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조차도 위로조차도 거절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배경적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세상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조차도 애통을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애통을 잃어버린 당시의 신앙생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교회 성장에 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일단 무조건 사람들 데려오자. 그냥 정신없이 데려와서 그냥 자동차까지 올려놓고 1등 전도왕이면은, 그래서 막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이 교회 성장 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이 교과서에 보니까요, 믿고 싶지 않은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분위기를 밝게 하라. 의도적으로 조명도, 주차위원도, 안내위원도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야 또 오고 싶다. 목사도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슬픈 모습을 보면,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분위기를 밝게 하고, 조명도, 우리도 그러네요. 조명도 밝게 했고, 우리도 주차위원, 안내위원 다 웃지요. 그러니까 목사도 심각한 표정을 짓죠. 이건 저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이렇게 웃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모든 시간을 가볍게 해라. 사람들은 무거운 걸 싫어한다. 좋은 영화 한 편을 본들 기획해라. 예배 시간도 절대 심각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무거운 걸 싫어한다. 세 번째, 설교에도 무겁거나 어려운 주제를 다루지 마라. 교인들은 어려우면 잔다. 이게 더 충격이에요. 교인들은 어려우면 잔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려우면 잔다. 관심이 없다. 쉽게 설교하고 편안하게 듣게 해라. 그 마음으로 교회로부터 나가게 하라. 이 교회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성장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설교 시간에 무조건 2-3번,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웃겨라. 울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웃으면 행복해지고 다시 오고 싶어 한다.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 됐다면 이게 진짜 얼마나 초라한, 이게 목사들이 보는 교회 성장 학교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이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해서 지금도 웃기고 어려운 설교하면 안 되고, 교인들이 아파하면 안 되고, 그냥 와서 영화 한 편 보듯이 가고, 그러면 또 오고 싶어하고, 이게 정말 그런가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가 최소한 30-4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애통하는 공동체였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아픔이 있고 한이 있고 6.25를 겪으면서 자식을 잃고, 그 가난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물어볼 정도로, 당신들은 전쟁을 안 겪어서 모른다고, 당신들은 가난을 안 겪어서 모른다고, 우리나라는 이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목사님들이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한국 교인들은 왜 이렇게 우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때 제가 말씀했어요. 아프기 때문에 기도한다. 저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저희 믿음의 어머니 권사님들의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보여줬던 사진. 이 기도가 사실 한국 교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가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 뒤에 있는 저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다 저분 아니죠? 지금 저렇게 추리닝 입고, 우리가 저 모습 아니었어요? 나는 사실 처음 예수 믿고요, 저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새벽에 은혜를 받았다고요. 저분들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저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그 기도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괜찮아지고 사는 것 같고,
그래도 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한이 그렇게 많았는지 새벽 기도 때부터 철야 때부터 그렇게 목 놓아 우셨어요. 마룻바닥은 몇 번이나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마룻바닥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릎 아프니까. 예? 마룻바닥 없어진 지 오래예요. 우리 옛날에 다 마룻바닥에서 새벽 기도 했다고요. 거기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했잖아요. 물론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있고,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는 없어요. 애통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활의 기쁨은 애통이 없는, 어찌 보면 너무 가벼운 눈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가끔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눈물이 있는 교회,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은 이 눈물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더 어려울 텐데, 너무너무 힘들 텐데. 울지 않잖아요. 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마른 눈의 신자들이 모여서 마른 눈 가지고 웃다가 끝나는 그 예배보다도 그 눈물 젖은 그 눈가에 늘 눈물이 촉촉히 있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만 하면 가슴을 치고, 그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펜세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무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이 펜세오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요, 우리는 이 펜세오의 애통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애통입니다. 뭐죠? 야곱이 바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그렇게 그 형들의 질투를 받으면서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리고 맏형이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거짓말로 해서 그 양의 피, 염소의 피,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가 처음 들었던 아들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버지 야곱.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났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땅을 치면서 날마다 통곡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애통하는 모습이죠. 또 라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물론 자식을 낳다가 죽었지만은 베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한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 베노니라고 했던 그 모습. 자,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져야 하는 이런 단어라면은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라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자식이 죽은 것처럼 울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복이라도 이 애통의 삶이 우리의 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원래 복 있는 모습,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애통의 정도가 가장 강한 펜세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펜세오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펜세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의 어원에서 같이 갔냐면 바로 펜사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펜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펜사흐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애통하다, 슬퍼하던데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유월절에서 자식을 잃은 그 애굽의 사람들, 장자를 잃은 애통, 그것이 바로 펜사흐에서 나온 단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뭐죠? 그 애통은 뭐죠? 펜사흐의 애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 중간기 시대의 변질이 뭐죠? 유월절 신앙을 잃어버린 거였잖아요. 유월절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돈과 가족에만 딱 집착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이 너희가 원래 어떤 자냐? 바로 유월절의 애통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어적으로 이 펜사흐라고 하는 유월절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월절에 대한 건데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신앙이 바로 유월절 신앙이라는 것.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죄의 삭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죽음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유월절의 믿음인데, 그 펜사흐라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가 죽었던 가장 슬픔의 애통의 날이 바로 펜사후의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사후라는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풀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 펜사후에 바로 애통하는 바로 유월절의 애통으로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말씀하는 그림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완료가 된 거죠. 자, 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유월절 그날 밤에 이 애굽의 장자들은 그 공포와 죽음 속에서 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어요. 그게 바로 펜사후의 죽음이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자식이 죽는 고통을 받던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파산이 바로 장자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견인하심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아파 보세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 배 한 번 아파도요 꼼짝 못합니다. 이빨 한 번 아파도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사실 절망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 교만이 죄로 있냐면 조금만 괜찮으면 아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만 아파도 꼼짝 못해요. 여러분 허리 한번 삐끗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허리나 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딴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신기한, 정말 동물 중에 동물이에요. 정말 동물의 세계, 신기한 세계.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순간이 오는데, 그 완벽한 순간이 뭐냐 하면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장자가 죽어가면서 우린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 절명의 이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예수님을 만난 자가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절대 절명의 아픔, 애통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펜사호가 페사흐, 바로 패스오버되는 유월절의 죽음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애통은 뭐냐면 죽음 앞에
자기 부인. 오늘 이것이 바로 자기 죽음의 애통인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건 누가 죽은 거죠? 내가 죽는 거거든요. 똑같이 애통하는 거예요. 유대인, 애굽인들은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군요, 어린 양이 죽었군요 라고 하는 자기 죽음의 애통이 사라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죽음의 애통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역으로 오늘날로 한번 다시 또 추론해보고 또 말씀을 한번 전진해 볼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렵나요? 어떤 분은 직분에 맞게끔 내가 사역을, 봉사를 못하니까, 어떤 분은 뭐 이런 보여지는 거 말고도 목사님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금식하는 거, 전 다른 건 해도 금식은 못합니다. 진짜 나를 죽이면 죽였지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금식은 못합니다. 이런 분도 실제로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나는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한데 이거 정말 직장 가서 뭐 이웃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순종이. 이건 좀 영적인 내면적인 부분이지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인된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난 동쪽문을 통과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제물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야지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떡상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제물되지 않으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가 제물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죽음,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도, 전도와 헌신도, 심지어 순종도, 여러분의 봉사도 만약에 이 자기 죽음이 없다면은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종교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죽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죽음이 계속 되는 데는, 그런 목장에서는 잘난 체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금방 보여요, 속이. 옛날에는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니까 만나기만 하면 뭐죠? 서로 돌아가면서 잘난 체하잖아요. 이번에 이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나도 언제 좀 타이밍을 잡을까 하면서 나도 또 얘기하고, 또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아유 잘 됐네,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면서 우리 애는 힘들었는데 이번에 나 그만 얘기해야지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죄송해요, 역겨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잘된 것, 그거 그렇게 기뻐할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지금 내 아이가 이래도 이거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고 애통이 없게 되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죄송하지만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으로 계속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추앙되고, 그분이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깨부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예. 그런 분이 존경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런데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 이게 사실은 팔복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치고 싶은 거죠. 때리고 싶은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돌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저 자신에게도 자기 죽음이에요.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이게 너무도 힘이 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빈도가 자꾸 약해지면은 자기가 세지는 거예요. 사람은 강한 쪽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약해지거든요. 자기가 성령의 경험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을 가난한 쪽으로 이끌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정말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육체적으로든 자식으로든 물질로든 환경적으로든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견인하시거든요.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힘들지만은 그 심령을 가난하게 안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육체가 약함이 왜 축복이냔 말이에요. 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모르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말씀 앞에 부닥치고 은혜가 오면은 야,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한번 변화를 한번 봐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소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직거했지만은 바나바가 물론 불러다가 그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됐지만 그 시간은 짧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컴볼트,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너무도 귀한 사명을 줘서 야, 나도 사도구나 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변화를 한번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것이요 AD 48년경인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나 바울은. 여러분, 나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보러도 사도래요. 그러면서 그가 나 사도된 바울은 근데 7년 후인 AD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써요. 그때 그의 자아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보세요. 고린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여러분이 사도라고 부르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년 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8년 후에 AD 63년에 에베소서를 써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로마에서 죽기 1년 전 디모데서는 유언서잖아요. 그 유언을 쓸 때 뭐라고 썼냐? 디모데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괴순이라는 치에프는 오늘날로 치프, 셰프가 된 거예요. 셰프란 말이 치에프인데요, 이게 헬라로 치에프란 말은 대장이란 말입니다. 내가 괴수 중에 대장이 뭐예요? 괴수 중에 내가 마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자아인식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됐죠?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내가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도 들고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또 묵상해 볼게요. 이 애통 파세오가 이 자기 자식이 죽은 큰 애통이 아닌 바로 펜사흐, 이 페사흐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는 자기 절망, 자기 부인, 이것이 애통이라면 이 애통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종종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깊이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아직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간증하거나, 누가 귀신 걸렸다가 쓰러지는 간증하거나, 누가 복 받으라 그러고 물질 올 한 해 재정을 돌파하는 믿음, 능력 기도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체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여기 길들여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정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현상주의적인 것, 아직도 그냥 거기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도 가벼운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속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대신할 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의 애통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개독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이 종교생활과 종교놀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놀고 나는 딴 데 가서 놀겠다고.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놀고 난 딴 데 가서 놀겠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초반에 우리 청년부 수련하는데 이거 믿고 싶지 않은데요,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자녀 중에 열에 한 명, 10%, 20%가 교회 나온대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안 물어봐도 우리 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중에 자녀의 10명 중에 2명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쳐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잖아요. 아니 중직자의 열에 2명, 1명이 교회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딴 데서 찾아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만 나와도 한국교회는 회복된다고 해요. 지금 이런 현실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이게 페르조나 현상,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애통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 말씀하신 애통을 자기 삶에서 오는 연민의 눈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삶에는요 다 이 무거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별리도 있고, 오랜 동안 시간은 투병도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아픔도 있고, 또 관계적인 상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이것으로 애통하는 대로 끝난다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은 나의 삶의 연민이나 삶의 과정에서 오는 애통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6월절의 믿음이라면 이것이 자기 연민이나 가벼운 기쁨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으로 가는 것이 6월절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애통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애통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심으로 애통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애통으로 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으로 가야 되는 거. 자,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들통나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심령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마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즉 자기가 가져가야 될 것은 자식이 죽은 거 혹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통회하는 심령인데,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한 이후에 1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또 모른다 알아도 얘기할 수가 없죠.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냥 뭉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다 짓는 거지 남잔데 왕인데.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선교단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이 나단의 책망인 거예요.
나단의 책망이 너 죄를 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마음의 합한 자를 불렀거든요. 그 뭐냐면 마음의 기쁜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질 때, 변질될 때 죄가 들어오는데 그때 가장 아파하는 것은 죄를 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죄구나 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도 아파하셔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상황이 밧세바에서 이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고백했던 노래라고 해요. 이미 밧세바에서 낳았지만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묵상을 좀 더 보면은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어갈 때,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쓴 건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 밧세바의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완전히 애통했겠죠. 그때 자식의 죽음이 뭐냐면 펜사오의 죽음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졌던 죽음이 자식이 죽는 구둥굽의 그 아픔의 애통, 펜세오의 오늘 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자기들한테 화도 당할 것 같고, 저렇게 울고 애통하는 다윗에게 면목이 없지,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죽은 거예요. 다윗의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묻죠. 죽었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왕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9절인데요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그 다음 보세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동안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씻지도 않은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애통할 땐 이 사람들은 옷을 찢어요. 그 옷 찢은 걸 다 벗고 의복을 새롭게 싹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죠? 경배하고 아이가 죽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보시는 분은 우리가 알면서도 너무 다윗이 냉정하지 않아요? 야,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자기 자식을 위해 금식하면서 죽도록 애통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아이를 데려가는 순간 자신의 애통에 머물지 않고 그가 경배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으로 자신의 애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자식은 데려갔지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예배자인 이유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자식을 잃으면서 오는 큰 슬픔, 펜세오의 슬픔, 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냐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애통하게 될 바로 앞으로 일어날 구속자의 구원의 사건인 펫사흐의 애통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요 다윗이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셨다. 이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의 이 말씀이 다윗이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셨다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인데 미국 분인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올해 이제 74세가 된 분인데요, 1949년생이니까요 17살에 그 아름다운 소녀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너무 얕은 데 가지고 척추가 부러지면서 목을 제외한, 요 위만 제외한 모든 부분이 마비된 거예요. 요 얼굴만 살았어요. 모든 부분이 마비돼 살게 되는데, 제가 이분의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1분 얼마 안 걸려요. 2분 50초. 자,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입으로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쓴 책이기도 한데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 동영상이 이제 끝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시편 51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편에서 다윗의 눈물이 아닌 그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보다 훨씬 크시고 내가 아팠을 때 얼마나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When God Weeps, 하나님이 눈물, 하나님의 눈물, 이 책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 이전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애통하는 자에게 가서 당신이 아프지만, 당신이 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십니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시편 5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119편 13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 눈물이 시냇가처럼,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게 뭐죠? 드디어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의 눈물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주니까, 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보니까 시냇물처럼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이 눈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 생략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당연히 그건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여기 나온 게 파라클레오인데, 이 파라클레오는 여러분 이미 익히 아는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말이죠. 파라클레토스는 뭐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게 바로 파라클레오, 옆에서 그를 안아준다, 옆에서 그를 만져준다.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지만은 원어적으로 가장 번역한다면 성령께서 만져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아픔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아픔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아픔도 있지만 오늘 이 아픔이 펜사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페사흐, 유월절의 아픔, 바로 구원 잃어버린 자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그 아픔을 가진 자, 그 애통을 가진 자,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가족과 돈으로 다 집중해버리고 다 변질되어버린 이 애통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자가 성령에서 친히 애통해 주신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 받는 위로가 좋지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가 진짜 위로다, 이것만이 세상의 거짓 가짜 위로, 이거에 바지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전도서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땅에 보니까 다 치고받고 학대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고 아프다 그러고 신음하지만은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현실을 정말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배우자고,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부모고 자식이고,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인데 이거를 지금 보지 못하고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자식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배우자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먼저 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게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 아닙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그래서 그거 복 받기 위해서 바글바글 교회에 모이고, 근데 주님이 너의 그 애통에 대해서 산산조각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애통이 진짜냔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울어봤냐? 그리고 너에게는 나의 울음이 있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로 이끄신다면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 눈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애통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때문에 애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게 막 느껴지고, 막 그 아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1편에 밧세바 사건 후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미 신명의 가난한 자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7절 11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윗은 어떤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식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아내도 위로가 안 되고 오직 성령님만이, 그분을 통해서 자녀에게서, 그분을 통해서 가족에게서 오는 것이지, 그분이 없이 가족과 돈과 자식과 여기 매달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위로를 주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성령은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은 거두지 마옵소서. 로마서 8장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에 대한 말씀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서가는 게 두 가지 표징인데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주님을 경외함, 예배함. 두 번째 뭐죠? 성령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위로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은혜가 오니까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사람 때문에 관계 아프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이 수는 제자잖아요. 제자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위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 우리 모두가 레위 아니에요? 우리가 다 레위 지파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 이라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아파하는 교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느 날 그 어머니도 똑같은 눈물이 다르더라고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어미의 기도더라고요. 그냥 애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거를 봐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부모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물을 그 부모가 느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애통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그 눈물을 가져야지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물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애통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애통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주니까 또 애통하고, 그 마음에서 우리는 자녀를 향한 기도도 달라지는, 오늘 변질된 애통을 향하여 주님께서 펜사,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애통으로 견인하세요. 필연적으로 애통으로 견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는 거예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눈물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는 사람이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많이 우시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엎드려지고, 목사들이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우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애통해, 그게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우세요. 복되도다. 근데 이제는 그 애통 속에 나의 애통, 인간적인 애통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애통이 오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마음 깨닫고 같이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